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복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함께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 처소에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으로 분주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충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기적인 마음과 거짓이 난무하여 서로 정죄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불씨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불씨가 되어 세상을 밝게 할 때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먼저 어려움을 제거하는 배려의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을 위로하시고 교회가 선도적으로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를 위하여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옵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가정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중심을 잡고 예배자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게 준비하고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크신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창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지고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성령님 함께 하시어 문창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나아갈 길을 위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나 유학, 취업 등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동행하시어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젊은이들 믿음의 좋은 만남을 주시고 태의 열매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 세상 짐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기도의 어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을 그리워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문창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도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유종환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문창교회 예배 순서에 제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혹시 또 특송을 하시나 싶어서 있다가 보니까 안 보이셔서 나오니까 반주를 연주를 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저기 이 기악 연주자들도 있는데 특송을 하셨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울은 4단계 방역 수칙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는 뭐 지역에 따라서 2단계, 3단계 그러는데 이 마산 지역은 2단계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제 지역에는 지금 그저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문자가 들어왔는데 온라인 예배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다. 그렇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지난 주간에 주일날 저희 교회 중등부 학생 2명이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자인 걸 모르고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음악 수업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확진자가 저희 교회 중등부의 2명이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모르고 얘들도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2명이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중등부 전체 그리고 고등부하고 다 포함해가 교사들까지 합친 한 130명 전부 다 전수 조사를 다 하고 또 학생의 어머니까지도 확진자가 되었는데 또 어른 예배에 참여해서 어른 예배도 또 비상이 걸려서 전부 다 검사를 하는 다행히도 그 엄마도 음성으로 또 우리 중도 학생들도 다 음성으로 나와서 참 다행이다라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전화 와서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사모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복한 주일이 어서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계적인 전염병이잖아요. 우리 모두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신이 배분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다시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개발은 아무리 빨라야 적어도 5년에서 10년 대개 그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긴급 승인이라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이번에는 1년 안에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지고부터 1년 안에 백신을 개발 투여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배경에는 카탈린 카리코라고 하는 한 여성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기존 백신은 바이러스를 증식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백신 생산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십억 명의 백신 생산을 단 몇 달 안에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카탈린 카리코라고 하는 이 여성 과학자가 연구해서 개발한 mRNA라고 하는 백신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백신은 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는 거예요. 1955년 헝가리에서 출생한 카탈린은 23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처음부터 RNA 백신 연구에 몰입을 합니다.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공산 치하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해서 1985년 조국을 탈출해서 미국에서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진전이 없자 1995년 그가 속한 연구소와 대학
대학은 연구 중단을 요청하고 카탈린 카리코에게 이 추방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에 카탈린은 애원해서 연구비 지원도 없이 반토막 월급만 받기로 협상하고 동료 연구원들의 심한 조롱 속에 홀로 외롭게 이 백신 연구에 계속 몰입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백신 개발이 인류를 구원해낼 것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남편의 용기가 그녀를 지탱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카탈린 카리코의 이 꿈을 이루게 합니다. 우연히 두루 와이즈맨이라는 저명한 면역학자를 카탈린은 만납니다. 와이즈맨이 연구비를 전폭 지원하기로 하고 공동 연구를 합니다. 2005년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보완을 위해서 지금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카탈린의 백신 특허를 사서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생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바이엔텍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회사 역시 백신을 따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세 회사가 모두 그녀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인류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무려 40여 년의 긴 왕따 생활을 끝내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탈린 카리코는 연구 초기에 암에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카탈린이 연구를 포기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인류는 끔찍합니다. 팬데믹은 적어도 10년 이상 갈 것이고 패스트나 스페인의 독감보다 더 혹독한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릅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떤 변종으로 변신을 하고 계속해 나아갈지.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사람들의 심지어는 왕따를 당해 가면서도 자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며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험을 해 나가고 있는 또 다른 카탈린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라고 하는 말씀 지금 요한복음 12장 1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의 성경에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고 까닭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종교적인 우월감, 신앙의 자존감, 그리고 구약 신앙을 신봉하고 모세의 오경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십계명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족 우월성,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한 이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 신앙에 매이는 그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전통과 신앙의 전통과 교회의 역사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영혼 구원의 구령 운동을 해온 마산 문창교회 때문에 문창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때문에 많은 지역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음이라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음이라라. 문창교회 때문에, 문창교회 성도 때문에 와서 예수 믿으라라. 믿음이라라.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카탈린 카리코 때문에 수십억 명의 생명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백신이 생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문창교회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생명운동, 새생명운동이, 구원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스킨 스쿠버 하고 왔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나는 비행기 운전하고 왔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옆에서 잠자코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주 여행이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데 바닷속 체험이나 하늘을 나는 체험이 거기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2001년에 첫 우주 관광객이 탄생했는데 미국의 기업가인 티토라는 사람이 그 우주 관광 여행을 위해서 든 비용, 지불한 비용이 2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260억 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관광 비행이 한 번 하는데 260억 원이 소요될 만큼 그렇게 굉장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00배, 10,000배, 1000배를 더 주어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몇 분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는 것 말고 내사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호흡도 끊어지고 그리고 뇌도 활동을 멈춘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나사로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말이지 억만금을 주어도 경험하지 못할 일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사로가 누구인지, 특별히 그를 살리신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느꼈을 그 대단한 감동을 안고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먼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던 마을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쯤 떨어진 곳으로서 나사로는 이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누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까이 하셨는데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으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에 가신 것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다니에 여러분 어디에 가셨겠습니까? 아마도 늘 가까이 하신 나사로의 집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로 칭할 만큼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고 친구라 칭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로 사랑하셨듯이 문창교회가, 문창교회 지체된 성도 여러분 역시 예수님과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자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애굽의 왕자였다는 신분? 아니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도자였다는 것?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모세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친구는 남자친구, 동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하신 사람은 모세 외에 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벗으로 대하셨습니다. 우정을 맺는 친구와 사랑하는 벗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로 혹은 동료로 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으로 알았다는 것은 모세를 전인격적으로 아는 친숙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세와 특별한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총을 입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 역시 내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복음송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라는 복음송이 있었죠. 문창교회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끈기 있게 설득하고 부탁하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문창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문창교회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기에 이런 관계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 듣기로 늘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생각, 사모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품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발날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역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들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비결이었습니다.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문창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문창교회가 복이 되고 문창교회 지체된 성도가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늘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시고 마음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명한 성화 가운데 이 흑백으로 된 거 있죠. 예수님의 이 성화 모습 밑에 글귀가 이런 글귀를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로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문창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성도 여러분의 대화에 말 없이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식사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혹은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서 실제로 생각은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결정도 자기가 한다면 그건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늘 우선권을 드리고 그분의 결정을 존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송 가운데 그런 노래말이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문창교회가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자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인 베다니는 대추, 야자 혹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고통의 집, 불행의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이외이지만은 도움이 없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집에 사는데 도움이 없는 사람,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정말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고 그 인생을 고통과 적막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어디 나사로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하고 약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당장 치유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아이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급히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던 사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더 한층 성숙해질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위문하러 왔습니다. 조문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는 곳이었으니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오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표현을 예수님께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무슨 자신이 있어 나사로가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 도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성경 도리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무엇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의 불신이 예수님의 앞을 막았습니다. 우선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마르다마저 주여 죽은 지가, 내 오라비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본문 39절에 말씀합니다. 즉 냄새가 날 만큼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복잡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뇌부터 내장들이 썩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온몸에 있는 세포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차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특히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가는데 살린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체 없이 나사로의 부패한 몸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나사로의 몸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든 세포와 피하 조직과 피부가 살아나며 원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그의 몸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골에 쌓인 채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장엄한 장면이 여러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위대하신 능력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하는 그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땅에 이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본문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를 살린 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그 누이들과 함께 같은 마을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하여 베푼 잔치인데 나사로는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지극히 아주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여자의 미의 상징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의 일로 인해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리아의 행동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줄을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나사로를 보러 왔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이적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지만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렸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한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했습니다. 이미 베다니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불씨가 되어 사방을 다니면서 나사로를 보러, 그리고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아마 선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이 현장이야말로 예수님과 나사로 주변에 모여든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지상의 유형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나사로가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우월감, 신앙의 우월감, 선민 사상이 강한 이 구약 신앙의 유대인들이 나사로한테 와서 예수 믿었다는 거죠. 바닷물이 여러분 왜 짠지 아세요? 3%의 이 염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3%의 염분이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문창교회가 문창교회 까닭에,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까닭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문창교회에 와서 예수 믿음이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나사로에게 위험이 다가왔어요. 좋은 일 있으면 또 나쁜 일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니 나사로에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들에게 그러한 시도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죽어도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노, 화가 나는 일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룬 나사로처럼 여러분과 저 역시 이런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복음의 빛을 발하고 여러분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 믿음이라. 이 축복이 문창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온 세계인들은 불안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고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서 끊임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창교회 까닭에, 문창교회 모든 직분자 성도 까닭에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교회, 복된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있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여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문창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때문에 문창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산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창교회 가정과 성도들과 직장과 또 모든 사업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방문자 있으십니다. 부산 만덕제일교회 김종천 우리 성도님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거제신영교회 유종환 몰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전기당회로 모입니다. 알림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해서 우리 서명받고 있습니다. 1층과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효재 집사님
대한민국 정통 장례 명장 취득하셨습니다. 우리 만나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은 현금 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동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행시 집사님 추가하셔서 누적 46동입니다. 교학교 여름성경학교가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부가 오늘 주일, 다음 주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고 아동부는 비대면으로, 중고등부는 연기되게 됩니다. 나머지 또 보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우리 찬양하신 후에 유종아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매운 나의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영원히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억만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 믿은 것처럼 문창교회 까닭에, 문창교회 지체된 성도들 까닭에 많은 지역의 민족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문창교회와 모든 성도 직분자 여러분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